부처님이 이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도대체 절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인해서 비롯된 건데, 이런 현실을 보시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깨어 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깨어 있읍시다. 자, 오늘은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핵심은 바로 삶의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신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 방법은 바로 깨어있음으로써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는 건지, 깨어있음이 뭔지,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끝없이 말씀하셨을 뿐인 겁니다. 단 그것까지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괴로움이 심해서 깨어있을 수 없는 경우에 바로 잠시 고통을 진정시키는 진통제와 해열제 같은 것이 바로 사마타 명상, 그것이 염불이나 가령 호흡을 세는 거나 그런 명상이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진정이 되면은 다시 깨어있음을 통해서 바로 진정 이치가 알아지고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부 다고,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러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이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 감사함의 최대로 감사함을 표시는 연등을 다는 것도 아니요, 불전에 보시를 하는 것도 아니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겁니다. 부처님의 최대한 감사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최대로 예불은, 부처님의 가장 존경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보답은 바로 깨어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함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데 대해서,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함의 표시는 꽃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실제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죠. 그래서, 우리라도 부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깨어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실감을 하도록 그렇게 경험을 해서 생활에서 적용을 해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바로 삶의 괴로움,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 삶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부처님이 가장 삶에서의 즐거움이란 바로 상수멸의 상태, 즉 잘못된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것부터 벗어나서 그냥 그대로 알아지는 상태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이것이 바로 삶의 가장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신 그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한번 깨어있음을 직접 실감하도록 그렇게 해보십시다. 어떤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아니까 실제로는 직접 되든 안 되든 해보고 직접 한번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날 때까지 부단히 잊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이것이 바로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모르면은 자꾸 물어서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바로 이러함이구나 라고 될 때까지 계속 하시면은 사실 바로 이러함이구나, 그 순간이 바로 선정의 상태고, 그 순간이 바로 그때부터 계속 통찰이 일어나는, 이치가 알아지는 그러한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함이 깨어있으면구나 라고
분명해질 때까지 자 시도하고 또 시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것이 부처님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 명상이 어떤 것인지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 깨어있음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만에 사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뭔가 미진함이 있고 뭔가 이해 안 되는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바로 틀어버리십시오. 항상 살면서 어떤 아쉬움, 미련, 미진함을 남기지 마십시오. 예.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이는 바로 자 지금 여기 이 순간 뭔가 미진함으로 뭔가 아쉬움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미진함과 아쉬움이 바로 다음 순간에 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극단적인 경우에 예.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죽은 애들 있잖아요. 예. 뭐저 자라다 어린데. 예. 그런 애들은 나쁜 인을 많이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나쁜 열을 만나가지고 다친다든지 죽는. 예.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 예. 인이란 것은 지금 이 순간 이전의 삶의 경험에서 있었던 미진함이나 아쉬움이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몸으로 태어난 이후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이는 지금 이전은 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언제인지부터 알 수 없는 그때까지 다 그로부터 그러한 아쉬움과 미련, 즉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해소되지 않는 화나 욕심이죠. 그것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 이 몸으로 드러난 이 순간의 삶에만 있었던 일이 아닌 겁니다. 전생에 자기 그런 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이 지금 와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항상 들어오고 새로 생기고 들어오고 새로 생기고 그러는 거죠. 들어오고 새로 생기고 드러나고 새로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윤회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함을 바로 윤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통 사람 윤회를 안 믿는데. 예. 그래서 몰라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회는. 윤회라는 것은 이름이고 윤회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렇게 마음 작용이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윤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 작용은 이 몸으로 드러나 있고 이 몸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즉 이미 없어져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태어나가지고 죽는 나쁜 걸 만나가 죽는 애들 엄마가 없고 가다 교통사고 나서 금방 태어나가 죽었다. 예.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현세를 보면 걔는 뭐 아는 일을 일으킬 만한 일은 안 했거든 현세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세세생세 전생에 자기 업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그게 이미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랬다면 예, 우선 인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를 만나는 것이 인의 드러남이 아닙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풍과 같고 교통사고나 이런 것은 태풍과 같고 쓰나미와 같고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홍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조건 상황일 뿐인 겁니다. 인이란 것은 뭐냐?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마음 상태, 이것이 인의 드러남인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만나는 것이 업이어서 사고를 만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사고가 당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 상태, 이것이 업의 드러남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를 맞았을 때, 예를 들면은 이번 세월호 3사 같은 그런 사고에 직면했을 때 그 안에 그 사고를 만난다, 그 사고를 당한 그 사고가 업이 드러남이 아니라 그 사고였을 때, 그 순간 직면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 이것이 그 사람의 업의 드러남인 겁니다.
그 마음 상태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 다른 겁니다. 그렇지, 다 다르지. 예,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침착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인의 드러남인 겁니다. 업이 바로 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 이제 생각이 있을 때고 예. 어린애들은 금방 태어나가 얼마 안 된 애들은 생각이 아직까지 그냥 인을 지을 그 여유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은 항상 똑같은 상황일 뿐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나 이것이 다 있는 이렇게 된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고 아직까지 어린애의 상태였을 때 그것도 하나의 조건에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인 겁니다. 작용이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조건이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한 데서 일어나는 작용도 있고 가령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는 아주 단순화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깨어 있을 때는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더 많은 복잡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어른이었을 때는 보고 들은 것이 더 늘어나가지고 더 복잡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애 때는 아직까지 보고 들은 이 세상에 와서 보고 들은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더 단순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고 그런 작용의 차이일 뿐이지 이치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몸으로 드러난 이후의 인만 인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드러난 것이 아닌 겁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불안정함이 해소되기 위한 작용이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이전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물질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 상태가 즉 물질이 필요 없이 해소되는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물질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상태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즉 뭐냐 귀신이나 천신이나 라고 하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정신작용 그대로인 상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전부 다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은 사람으로 태어나서부터 인이 아니라 지금 죽는 그 시점 이전 세세생생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계속 작용하고 오는 것의 계속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도 인이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사고를 만나면은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서 이럽니다. 사고를 만나는 것은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것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지진을 만나는데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지진을 만났는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에 거기에 내가 없었으면 안 만날 수 예,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에는 뭐냐 드러나는 인의 성품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더라도 어차피 드러나야 사라질 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아니면 다른 사건. 어떤 것은 좋은 사건, 어떤 것은 나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좋은 사건, 나쁜 사건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다 우리 생각의 착각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에 처해진다고 해서 그것은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쉬움, 미련, 뭔가 후회, 화 이런 것이 다음 순간에 바로 그러한 불편, 괴로움으로 드러날 원인이 되는 것 같은 그 이전에 있었던 바로 지금 여기의 그런 삶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에 바로 그 인의 지금 그 처해진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것의 드러남일 뿐인 겁니다. 이 드러남, 그때의 마음 상태, 이것이 인의 드러남인 거지, 사고, 이것이 인의 드러남이 아닌 겁니다. 이 사고는 다른 인의 드러남인 거예요. 자, 가령 지진을 하면은, 그러한 자연 조건, 이것이 조건과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뭔가 불안정함, 이것에 의해서 된 거고, 세월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바닷물의 상황,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제해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뿐이지, 탄 사람들의 어떤 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자,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깨어있음을 통해서 스스로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자꾸 굴리고 있으면요, 끝없는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온통 회의와 의심 속에서 삶이 그로 인해서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그렇게 생각에 빠지지 말고 바로 깨어있으라. 그냥 알아지는 상태로 있으라. 그러면은 분명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뭔가 의심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그것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생각을 굴려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명하게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깨어 있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신다면은 자, 이제 한번 깨어 있으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깨어 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다면은 지금 말씀을 해보십시오. 나머지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깨어 있어야만 스스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실제로 그렇게 알아지는지 안 알아지는지, 편해지는지 안 편해지는지 한번 깨어 있어 봅시다.